작은 고난에 지쳐도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화산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들 기억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영혼들을 복주시며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한 걸음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얼룩진 때 묻은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오늘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해주셔서 어찌하든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준비하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과 졸음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육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날 주시는 은혜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얻는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 자체가 에베소 교인들의 낙심. 사도 바울을 7년간 보지 못했고 바울은 지금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한쪽은 쇠사슬에 묶여서 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보장을 받았죠. 뭐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 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는 그런 열정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도 왔다면 정말 마지막으로는 원래 땅끝은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땅끝. 그래서 스페인까지는 꼭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나 기타 이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참 방문하고 싶어 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쫓아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수족을 이렇게 싸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끌려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알려줬을 때 얼마나 슬퍼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뭐 끌려가서 이제 잘못 얘기해갖고 이 정부에 끌려가서 뭐 안기부에 끌려갔다. 안기부는 아니지 지금 국정원인가? 뭐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결박당하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슬퍼하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7년이나 못 봤던 바울의 소식, 바울은 가택연금 돼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을 너무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바울로부터 들려오는 정말 그 기름 부으심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임재, 황제 숭배와 그 여신 숭배와 마술과 이런 영적으로 좋지 않은 에베소 교회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곳을 말할까요? 지금 미국에도요, 이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들은 마약에 너무 찌들어서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줄지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마치 어떤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고담시처럼, 현대에도 그런 도시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도시들이 슬럼가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약과 낙태와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막 LGBTQ, 레즈비언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능력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아니 그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있는데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결국 저런 것인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들의 흔들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내가 과연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봉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전도,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뭐 유튜브에 딱 떠갖고 유명한 백마역 형제 뭐 찬양 집회, 그래서 유튜브에 뭐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뜨지 않았잖아. 그렇게 뜨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 뭐 우리나라에서 흑인 있잖아요. 조셉인가요? 뭐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율동 춤도 잘 춰요. 그래갖고 막 뜨면 방송에까지 나왔잖아.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이런 데 나가서 아주 정말 노래도 잘하고. 우리가 하는 봉사와 사역과 이 예배가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퀘스천이 생깁니까? 작은 나의 예배, 작은 나의 정말 작고 초라한,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러나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큰 고난은 아니지만 작은 삶에 다가오는,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작은 고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나의 그 삶이, 나의 이 예배가,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 어제 또 명동에 나가서 전도한 자매도 있고 70장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나눠줬네요. 70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목하시는 우리의 모든 작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어느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내가 해석이 안 돼요. 에버랜드에 갔어요. 너무 넓어서, 네이마르가 너무 넓어갖고 여기 어딘지, 바이킹이 어딘지 알 수가 없으면 바이킹 너무 타고 싶었는데 못 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이킹 어떻게 탑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 지도를 받아갖고 에버랜드 맵을 받아서 펴서 내가 여기가 여기 있구나 찾아보고 바이킹이 여기 있네? 그럼 여기까지 몇 미터를 어떻게 좌로 우로 이렇게 몇백 미터씩 가서 찾아가는 그 지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참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번역은 이렇게 뭐 신비로운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3절에도 보면 신비로운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그래서 한번 제목을 잡아왔어요. 그리스도 프로젝트. 그리스도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걸잖아.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심지어 그 계획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너무 캐고 들어가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는 피조물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비밀을, 원래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몰랐다는, 공중에 있는 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말라기까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들, 사도들, 구원받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전도에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같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묶임. 이 뒤에 보시면요.
13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1절과 13절에는 전체가 사실은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고난에 대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인데 그 예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프로젝트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이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 영어 번역에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한국어 번역에는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경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번역할 때 계획이라고, 플랜, 프로젝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 세상 가운데 하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고 믿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걸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심지어 누구도 몰랐냐? 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 귀신들, 악마들도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 가운데 인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을 메시아가 난다고 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직분 이것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이 편지는 바로 골로새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옮겨놓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가. 우주, 그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SF 영화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SF 영화는 그냥 외계인 나오는 정도잖아요. 외계인 나오는 정도. 그리고 뭐가 날라오면 핵폭탄 날려서 그거 한번 부셔보자. 지구가 보호받게 하자. 그리고 지구 위에다 이렇게 엘리시움 이런 도시 만들어서 지구가 다 망해가니까 이제 엘리트들만 거기 옮겨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다 어디서 차용을 해온 SF 영화의 이미지는요, 그 내용들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다 짝퉁이죠, 짝퉁.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고 그런 스토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계인 영화가 한번 외계인 드라마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별에서 온 외계인. 외계인이에요. 400년 동안 여기 사는 거야. 그냥 얼굴이 잘생겼을 뿐이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 이미지를 잘 보세요. 외계인에서 왔다는 거야. 다시 갔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400년 동안 군대를 40번 갔는지 굉장히 본인의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알려줬는데 결국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진화되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적 설계론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외계인 창조론까지 가요. 그럼 영화들이 막 나와 있죠. 프로메테우스 이런 영화들 보면 결국은 가보면 끝에 화려하고 재미있고 스토리가 어쩌고 CG가 놀랍고 이러는 거지만 결국은 뒤에 가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구냐? 외계인이다. 이게 그 내용들의 주된 결론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의 구원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도다.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바리새파 사람이고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혜 안에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13번이나 나온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그 이상 가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예.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데 너댓게 다 나온 그 정도 수준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걸 계시를 해주셨죠. 베드로도 원래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그것이 몇 번 그 꿈을 꾸고 나서 욥바에 있는 그 백부장에 가라고 해서 그때서야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 받는 걸 보고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협약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이제 당신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도고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라는 협약.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이 깨진 순간이 있었죠. 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볼로가 이방인 교회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런 협약을 맺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주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드라마. 오늘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나와 있죠. 자, 6절 보십시오. 자, 이 비밀에 속하는 계획 첫 번째.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구원받고 이방인이 감히 이방인이. 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믿었으니까. 그냥 뭐 대한민국은 그냥 저절로 믿었나 보다.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방인 구원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 이 대한민국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여러분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메시아도 모르고. 다윗 아세요? 다윗?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윗.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이 어떻게 이 꼴짝까지 이 대한민국 한 반도까지 들어와서 배 타고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한 권 주면서 목 잘려 죽고 팔 잘려 죽고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게 뭔가 그러고 다 덕지 집에다가 도배지 붙여놨고 누워서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렇게 사건과 사건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람을 통해 흘러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 이방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 예배자가 된 거,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7절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쓰임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임재로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눈이 멀었죠. 3일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열려서, 그런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그 이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친한 친구가 있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만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친구와 했던 수많은 대화 내용들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미스테리한 분이십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분이세요. 너무나 은밀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 삶의 많은 굴곡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넘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바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의 죄에 두꺼웠던, 가리워져 있던 그 눈이 기도로 말미암아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서 곧바로 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 또 하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그리스도 프로젝트의 다른 면이죠. 이 이방인들까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이 구원이 하나의 한 세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이 계획이 과연 또한 어떠한 면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냐면 10절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비밀인데, 이제 이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에 연합된 이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연합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이 천사가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악의 주관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의 영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천사들도, 타락한 자들도 깨달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루시퍼와 함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공중으로 떨어져서 이 우주의 어딘가에, 이 대기권 이 바깥에, 지구에 있는 대기권 말고 그 바깥에 어딘가에,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둘째 하늘 어딘가에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밀. 이방인이 구원받으면서 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된 이 교회가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또 하나의 비밀인 것은 바로 이런 악의 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내 준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플랜. 그 전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제 이해했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3층천에 우주보다 더 멀리 가장 높은 곳에 하이 플레이스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멀고 먼 이 우주 공간,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이 우주적인 일들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주에 있는 그 일어난 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별들이 운행하고 어떤 움직이는 추우세요? 그 일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세계. 그 악한 영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들이 순복하진 않아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이 마두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주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순복함을 보고 우리의 연합됨을 보고 우주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연합하여 유대인들과 쉽지 않지만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루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라는 거. 위로. 예배, 성경 공부, 뭐 교회 청소, 반주, 밥 하는 거, 식사, 등등 뭐 크고 작은 교회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있는 일들이지만 이것은 우주의 어떤 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프로젝트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갇힌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리스도 프로젝트라는 미스테리한 플랜이 진행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내가 혹시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혹시 영적으로는 황제의 숭배의 뒤에 배경 속에 있는 그 영들에 대해서 내가 배반하는 거니까 내가 공격받을 건 아닌가, 그들의 노여움을 얻을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실제로 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을 때 주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것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답니다. 거의. 왜? 반대하고 말을 하면 바로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의 재판이 걸리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미국엔 또 특별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케이크집에서 결혼 케이크 같은 걸 해서 뭐 누구누구 결혼, 축결혼 이러는데 뭐 이름이 뭐
제임스와 뭐 데이빗의 결혼 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은 못 해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의 결혼 이런 축하 케이크를 못 만들어 주니까 그런 케이크집에다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 남자와 남자가 나 결혼하는데 왜 케이크 못 만들어 줘? 고소하면 벌금 막 1억 2억 때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인권위원회 인권이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신권을 넘어서요. 인권이요 신권을 넘어서면 인권이 아니고 이제 견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인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각기 종류와 시대로 다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다 섞어요. 망고랑 사과도 섞고 뭐 맛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먹으면서도 찝찝합니다. 왜 섞은 걸 먹어야 되지? 뭐 수박과 뭐 다른 걸 섞어서 맛을 내요. 그런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짐승과 짐승을 섞고 사람과 짐승을 섞고 막 섞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막 섞어서 나는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해. 오늘은 남자이고 내일은 여자이고 싶어. 내일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오늘은 뭐 남자 목욕탕에 가고 자유자재로 그렇게 해도 벌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할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것은 다 죄와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이 진노가 쌓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기관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것은 바로 우주보다 더 크신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상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중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불신과 흔들림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희의 예배와 헌신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는 헌신인지를 알고 깨닫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지 못하지만 보고 싶고 듣고 싶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 바울의 고난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사도의 고난, 바로 그가 고난받는 일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이 일, 이방인의 구원과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이 악한 영들의 굴복,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복잡한 이 원어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나만 봐도 그 색깔, 앵무새, 그 노란 빛과 그 초록빛과 그 눈 밑에 있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예, 볼터치 마저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볼터치만 봐도요 너무나 정밀해요. 동물, 짐승. 저는 요새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뭇잎을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걸을 때가 있어요. 참새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너무나 작고 이름도 이쁜 스페로우. 예, 걷다 보면 스페로우, 카페 오브 스페로우, 참새 카페도 있어요, 이 동네에. 예, 이름도 너무 이쁘죠. 그 카페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스페로우. 근데 그 참새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작아요. 앵무새보다 작은, 사랑 앵무보다 더 작은 참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총총총총총 뛰어다니는,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독특하겠죠. 사람의 체력으로는 그렇게 못 뛰어다닙니다. 근데 새들은 뛰어다녀요. 그 얇은 다리로. 닭발보다 얇은 앵무새의 새발. 정말 얇고, 저는 그 앵무새 오늘도 잠깐 인사하고 왔거든요. 제 손가락에서 아침에 어떻게 하면 저를 피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발을 봤어요. 발이 얇고 그 발 하나하나에 그 주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와, 너무 컴플렉스해. 너무 복잡해. 다양해요. 그 새 하나만보다 다양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복잡성, 얼마나 깊이 있고 복잡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새 하나가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그 영혼의 그 깊이,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깊이, 우리 인간의 그 복잡함, 인간의 삶의 그 복잡함, 그 내면의 그 복잡함, 다양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 안에는 그 복잡함, 다양함,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창조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삶은 고단할 수 있고 답답하죠. 나가고 싶죠,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너희가 언젠가,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종말론적인. 단순히 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영광스러움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인생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저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의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왼편에 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한 적이 있나 돌아봤는데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식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도 대접을 했었고요. 밥 먹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밥 사줬고, 길거리에 전도하고 있는 청년 데려다가
서울역에서 22살, 21살 때 만두 사줬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지나가는데 그냥 은혜가 임해서 깜짝 놀라갖고 데리고 갔어요. 왜 전도를 하고 있냐니까. 담이 선교에서 있다가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역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너무 이뻐갖고 제가 만두를 맛있는 걸 사주고 왔는데 기억이 나요. 물 한 잔 사준 거. 제가 전도할 때 또 제가 대접받은 적도 있어요. 분명히 믿는 청년 같아. 음료수를 갖다 주는 분, 요구르트를 갖다 주는 분. 어떤 청년은 저한테 한라봉 2개 산 것 중에 1개 갖다 주고 가더라고. 한라봉. 그냥 딱 넣어놓고 끝나고 정말 전도 끝나고 목마른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 청년이 성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갇힌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물 한 잔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주를 움직이는 엄청난 프로젝트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고난인데 어떻게 영광입니까?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이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지, 비록 누추하고 인생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참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탄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 더욱더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결혼도 못했고 뭐 애도 못 낳고 뭐 집도 못 샀고 나 별로 경험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벌써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름도 못 낸 것 같고 돈도 많이 못 번 것 같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고난이 영광으로 돌아올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러한 흔들림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왜? 그런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무엇으로? 영광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 거하기를 원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므로, 주님을 더욱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우신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가올 때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 유대인과 연합된 이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저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그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더욱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에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그 보좌 앞에 설교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은이 승리 나연이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누룩히고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가족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